17년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그게 꿈이 또 맞는지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고모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고모가 옆에 계실 때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고모님한테 왔을 때 다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절을 수시로 많이 할 때였는데 거기에서는 절을 많이 할수록 업장을 많이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삼생을 받을 것을 한 생에 다 받을 수 있게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많이 많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생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어떤 머슴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시주하고 나머지는 다리를 놨는데 그 절에 시주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갑자기 눈먼 장님이 돼버리고 어허. 안진뱅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쳐버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또 나중에 절에서는 또 갑자기 이 중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 가서는 호랑이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스님이 나중에는 놀래가지고 이제 스님 머리에 도끼를 찍고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이제 전국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을 그 죽은 호랑이한테 물려간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님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화주시주 상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덕을 하면 빨리 온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 예. 공을 들이면 예, 그니까요. 공을 들이면 빨리 복이 와. 예, 그니까요. 많이 받고 한꺼번에 많이 받고 그래. 삼생 한 생은 안진뱅이, 한 생은 눈먼 장님, 한 생은 호랑이 밥이 될 텐데 한 생에 다 갚아버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그 노총각이 일한 것을 싹을 부처님 전에 다 올리고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리도 지어주고 그렇게 큰 일을 해줬는데도 오히려 그냥 호랑이 밥이 돼버리니까 그 스님도 그 생활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머스님 돈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허무하게 호랑이 밥이 돼버리니까 너무 허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없다 해가지고 부처님 도끼로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어머. 나갔다 한 바퀴를 돌고 20년 만에 오니까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이제 아주 드물겠지만 저도 이제 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 절을 이제 그때는 이제 300고수를 할 때예요. 그 이전에는 1500고수를 했었는데 1500고수는 많이 안 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300고수로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바쁘고 또 절을 너무 빨리 하니까 정성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300번, 300회, 300고수 절을 이제 한꺼번에 많이 엎드려서 하거든요. 그게 이게 300배 해도 500고수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절을 하면 다리가 힘이 하나 없어. 예. 그래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오히려. 그래. 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냐면, 갑자기 막 배가 꼬인 것 같이 창자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몸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반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무릎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요. 이제 발 장이 꼬였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 했어요. 근데 이 무릎이 안 펴지니까 장이 꼬이면 무릎은 펴져야 되는데 무릎도 안 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기를 한 2시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그때 당시 고모를 연락이 가끔 됐으면 고모한테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이건 분명히 영가가 와서 저한테 장난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이 맞아. 예, 네 그쵸? 말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분명히 그래서 이제 영가 장난이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저 나름대로 그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 당신을 다시 구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막 이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 말을. 근데 나중에 막 살려주라고 내가 살아야 당신을 살릴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달랬어요. 달래고 학년경 읽고 하니까 그게 이제 풀어져요. 풀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꿈에라도 나와서 선몽을 해주라고.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며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인가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서양 사람으로 이제 됐나 봐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보디빌더 있잖아요. 막 근육맨 근육이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그 팬티만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자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근육이 막 탄탄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제가 한 생을 살았나 봐요. 서양 코 큰 사람처럼 코 큰 사람들 그런 남자로 제가 태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강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깼어요. 어둠 속으로 갔는데 그 여자를 죽였을까요? 살아. 살았어요. 살았는데도 안 죽였는데도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지옥으로 갔나 봐요. 그 남자예요. 그 남자가 그 계단을 한 3층 계단이나 될 거예요. 계단 밑으로 어떤 남자가 밀어버렸어요. 그 남자를 그 보디빌더 남자를 한 번 밀었는데 종이 조각처럼 아주 그냥 뭐랄까 산산조각이 났어요. 종이 조각 아주 하얀 종이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듯이 탁 유리 조각 잘 깨듯이. 밀었다. 예? 그 사람을 잘 밀어. 잘 밀었죠.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이 그 벌로 그게 그 여자를 겁탈한 벌로 간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그게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밀어요. 그대로 또 사람 종이가 다시 붙어가지고 피 흘린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다시 붙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면 다시 또 밀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리조각 깨지듯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코 이렇게 몸뚱이가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3층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러면 또 이제 또 올라오는데 또 밀라고 하는데 세 번째 이제 밀라고 하는데 제가 꿈을 깼어요. 깨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이게 무슨 꿈일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지옥에 간 사람이 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를 괴롭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 여자를 제가 괴롭혔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저를 괴롭히러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제가 17년이잖아요. 17년 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27년 전에 한 스님이 제가 이제 그 절에 놀러 갔는데 스님이 저한테 남동생이 괴롭히지 않냐고 그래요. 근데 남동생은 저를 손도 안 잡잖아요. 괴롭히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근데 앞으로 괴롭힐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말에.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일도 뭐 남동생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왔는데 제가 중간에 또 어떤 그 아파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거든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분이 사주를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주를 보는데 그 책 보고 이제 사주를 보시는데 그 와중에 뭐라냐면 그 책 속에 나오는가 봐요. 당신은 남동생이 객사에서 죽은 남동생이 있다 그래요. 니 보고. 예. 없잖아요, 전혀. 없어. 없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말을. 그것도 또 무시해버렸죠, 완전히. 그때도. 전혀 없으니까 무시해버렸죠. 근데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두 가지가 생각나요. 스님 이야기하고 이 침 놓아준 이분 말이 이어지잖아요. 남동생이 객사한 남동생이 있다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그래서
아, 분명히 뭔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봤어요.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언니가 뭐라냐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막 저한테 오히려 나무래요. 아니라고 엄마한테 뭔 자식이 또 있었냐고 남동생 말고 또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생각을 하더니 뭐라냐면 엄마가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남자 애기가 와서 엄마 밥 주라고 그랬대요.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우리 집 네 식구 그러니까 엄마가 4명 먹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언니는 또 애갓집에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엄마한테 애숙모가 딸한테도 안 줘. 한복에도 안 줘. 그래서 엄마가 저기 딴 데로 저 애기가 뭔 사내 애기가 엄마 밥 줘 그러니까 내가 난 아기도 아닌데 무슨 애기가 와서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웃집 부끄럽잖아요. 내가 난 아이도 아닌데 엄마라고 하니까 그게 더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밥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부끄러우니까 딴 데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죽었나 봐요. 이제 언니 말을 듣고 이제 아, 그 얘기가 죽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 여자가 남동생으로 왔어야 되는 건데 남동생이 와서 이제 저를 괴롭히려고 온 건데 엄마가 밥을 안 줘서 보내서 그 객사한 그 침 놓은 아저씨가 그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천도제라고 하는데 이제 천도제하고는 아주 성격은 달라요. 이고 등락이라는 괴로움을 떠나서 극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초발이라고. 근데 초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제가 그대로 나서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뒤에 보내버렸어. 예. 안 보냈으면 아파. 또 아플 거예요. 수시로 아팠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초발이 좋다는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